죽고 못 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못 사는 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나이 들어가지고 40대 50대 돼가지고도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하면 조금 이상한 것이고, 우리가 10대 때 또 20대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 있으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기엔 또 10대 때는 너무 어리고 첫사랑 또 풋사랑 그렇게나 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서 지금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잘 살펴보시고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말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죽고 못 사는 사랑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때는 죽고 못 살았지만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남녀 청춘의 사랑이 죽고 못 산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잠깐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목을 매였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고 못 사니 해도 오페라 이 리골레토의 대사처럼 여자의 마음은 갈대고 남자의 마음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라, 상사 눈치 보랴, 후배 눈치 보랴,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남자가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 여자와도 여태껏 살았는데 앞으로 뭔 문들 못하겠나.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여보 당신 사랑에 힘낼게, 그게 아니고 이 여자와도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무슨 힘든 걸 못하겠냐.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철들지 않는 남편 바라보며 힘들어가지고 지갑에서 남편 사진 꺼내가지고 바라보며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도 내가 인간 만들었는데 앞으로 뭔들 못하겠냐. 죽고 못 산다 해도 연애 시절에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며 통화하고 편지하고 그렇게 해도 세월이 지나면 죽고 못 사는 사랑이 아니죠. 어느 퀴즈 프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춥니다. 답은 뭡니까?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 냅니다.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가 왼수 이랬다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자로 평생 원수 이렇게. 죽고 못 산다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도 젊은 시절에 물레방앗간에서 또 이렇게 갈대밭에서 사랑을 속삭였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천생연분을 다짐했던 그런 분들일 텐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고 못 사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 당신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변개치 않는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스바냐 3장의 이 말씀만 딱 내어 보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 성도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실존적으로 처음부터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줄 알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들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분석하기로는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주일학교의 교육의 큰 흐름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큰 흐름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를 실존적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의로운 조다,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유치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 안에 내재하는 선은 하나도 없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벌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원래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원래 그의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앞서 스바냐 전체를 보면 앞부분 3분의 2 이상은 유다, 즉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에 대한 죄악의 지적이고 그 죄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초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초기 사역에 이 스바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종교개혁은 워낙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할 때, 인간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에 이 스바냐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스바냐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스바냐의 3분의 2가 넘는 내용이 곳곳에서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다 패망하리라, 망대를 치는 날이라, 소멸되리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짧은 석 장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무려 2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1장 2절의 말씀에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조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 말씀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 죄의식이 전제되지 않은 은혜는, 그 죄의식이 없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축복해,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 합니까? 은혜가 더한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초 작업입니다. 이 기초 작업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작은 바람에도, 작은 충격에도 집이 쓰러지듯 신앙도 이 기초 작업이 탄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을 하고 어설프게 교회를 하다가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교회에서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너는 축복받을 존재야, 그 소리만 늘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조금만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왜 김 집사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허 목사보다 설교를 못해, 인물이 안 돼, 키가 작아, 왜 허 목사만 사랑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그저 웃기만 웃네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목장 식구만 저를 조금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일목장은 일목장 담당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고, 삼목장은 삼목장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 해운대교회의 담임이시고 우리 또 선장 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섭섭한 것은 우리 이목장 집사님이 교육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 있잖아, 여기다고. 그러니까 나 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고등부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고등부 계실 때, 목사님 지금은 전도사님이 사역하지만 목사님이 고등부 담당하실 때 이목장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우리 목사님 어디 있냐고. 마음 많이 상했습니다. 최모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고등부 교사.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네가 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살아,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너는 스페셜한 존재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괜찮은 존재야, 네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스페셜해, 존귀해.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내가 뭔 죄가 많다고 자꾸만 교회 저 이상한 목사가 죄인이다 캐쌌고 벌레만도 못하게 캐쌌고 지렁이 같은 야구배로 캐쌌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죄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우리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에 앞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을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코션입니다. 여러분, 프리코션. 발음이 괜찮습니까? 코션이란 말은 주의하는, 조심하라 이 말이죠. 프리코션, 프리라는 것은 접두사 미리라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프리코션은 어떻게 조심하라? 미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리 조심하라.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미리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 죄악을 낱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죄 많이 지었으니 이제 좀 조심할 때도 안 됐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그만 죄 지어라, 그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위험한 가스나 액체를 담은 통이나 그 주변에 가면 경고라는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경고하는 이유는 와서 폭발 사고 나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기분 나쁘라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 가운데 존재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스바냐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죄악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배나라 콩나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이 이제 무서워서 길 가다가 고딩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제가 청년도 아니고 홀몸도 아니고 처자식 있는 몸이라 이제 중2만 무서운 게 아니라 청소년 자체가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맑으면 왜요? 우리가 시절에는 어른들이 맑으면 예 어르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요? 이렇게 나오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청소년 시절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비로서 어미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그 꼬라지는 못 본다 다리 몽디를 불어넣든지 여러분 내 자식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린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서라도 저놈의 아들 저놈의 딸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사생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걔들이 부모가 아니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방을 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강권적으로 제가 다음 세대를 맡고 있을 때 권면하니까 집사님 이번에 수련회 꼭 가야 됩니다. 고3이 성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좀 수련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집사님 말 지가 가기 싫다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보냅니까? 지도 이제 다 커가지고 가치관이 있고 지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제 자식이 예수도 모르고 심판의 자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지 인생이지요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기에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내 자식이 진리 안에 안 있고 안 거하고 예수를 모르고 방하는 인생을 살면 새벽마다 오늘 또 수요일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내 자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따가 당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 10년 20년 뒤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육신이 아파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어 줄 그 아깝지 않은 인생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자기 길로 걸어가고 있다.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돌아오라. 그곳으로 가는 것은 심판의 길이야.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그것은 낭떠러지의 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조차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 오늘의 본문은 더욱 빛나고 값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기뻐할,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서바냐 구조는 노아를 표현한 창세기 말씀과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서바냐 1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다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면을 썰어버리는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서바냐 3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벌을 받을지라. 여러분, 혹 노아는 당대 의인이 아닙니까? 당대 완전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를 힘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산문적 표현이지,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의와 바른 흠과 티가 없는 자라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노아도 나중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못 보일 꼴을 보였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도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결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남겨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12절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다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로 가난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그걸 원어로 보면 파산한 자랍니다. 파산, 완전히 파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뭘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파산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지옥에 가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영적 파산을 선언한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절 말미에 보시면 나를 섬기게 하리니,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섬기게 하리니,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미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겸손하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리라. 12절에서도 내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바냐 전반부에서 그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단속하셨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 아내는 간혹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여자들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사랑할 이유가 있었으면 못 사랑했죠. 이 하이 유머를 못 알아듣시네요. 저는 아내가 그냥 좋아요. 그 아내를 물으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해요. 그냥 좋은데. 그냥 좋은데.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쳐두고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또 지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여러분들 그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만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 너희들 그냥 살아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삶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실수를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일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어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죄 때문에 여러분들 또 원수의 공격과 사람들의 모함 속에 그런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제가 3명을 벌써 나섰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참 큰 축복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그렇다고 독은 일단 마시지 마시고 손을 얹어 병자가 낫고.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내가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보다 내 가정, 내 자식 새끼들 뭐 더 사랑했는데, 그런 우리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바라보시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면, 내가 거룩하면, 내가 죄 안 지으면, 내가 좀 성결하면 하나님 너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좀 죄 지었으면 하나님 날 좀 싫어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지만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둥켜 안고 계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은 안 계십니까? 잘못해서 벌 내리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해도 죄 지어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당신과 교제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면 이것은 중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다윗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잠잠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완전한 자가 아니었지만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홀로 들녘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옥과 같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격적 교제를 누렸던 자였습니다. 창세기에 이삭도 별로 존재감이 없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교육을 할 때 저는 참 늘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연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성경은 들녘에서 그가 묵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일에 여러분들 수요일에 새벽 기도 시간에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안 오면 찝찝하니까. 중직자 처음에는 안 나올 수 있나? 또 뭐 매번 하는데 뭐 또 오늘 안 나가면 뭐 하겠노? 집에서 자면 뭐 하겠노? 나가야지. 그렇게 오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시건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올지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고 못 사는 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나 죄 안 지을 때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좋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아도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율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록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의 복종이 아닌 아버지의 이 아들로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한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